미국 교회를 살리라는 언약을 잡은 미국의 대학 교수, 전문인 엘리트 등 모두 48명이 아류에 새로 입학했습니다. 지난 4월 시작된 237 센터 헌금이 6개월 만에 작정 100억, 헌금 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문 닫는 미국 교회를 살리라는 언약을 잡은 미국의 대학 교수, 전문인 엘리트 등 모두 48명이 아류에 새로 입학했습니다. 현재 안류에는 펜스테이트 대학 최규성 교수, 트리니티 대학 윤한철 교수, 조지아 대학 강창현 교수, 서던 코네티컷 주립대학 곽은정 교수, 켄터키 대학 김지훈 교수, 클락슨 대학 백은수 교수 등 6명의 대학 교수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용호 장로, LA 검사 에스더 한 집사, 미군 이소망 집사, 프린스턴대 연구원 김한 집사,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황영기 집사, 플래티넘 에퀴티의 전문 투자가 이한흥 집사, 스트라티오 최고 전략 책임가 오수려 집사, 뉴저지 현대해상 위험 분석가 김현준 집사, 청소년 심리인재 행동치료사 황슬기 집사를 비롯해 곽태희 권사와 최혜정 집사 등 많은 랩넌트 출신 전문인들이 수업받고 있고 이혜린, 김진현 랩넌트 등 PK 출신 랩넌트들도 훈련받고 있습니다. 안류 대학원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류광수 목사님께서 이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 정말 제대로 전도할 목회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거는 미국에 있는 랩런트들한테 주시는 메시지다. 우리들이 정말 일어나서 제대로 전도하고 복음 전할 그런 전도인들이 세워져야 된다. LA가 정말 많은 나라들이 모여있거든요. 237 나라를 복음화하는 문으로서 준비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민족 제자들의 입학도 증가해 미국과 일본, 아시아계 제자들이 수업받고 있고 에티오피아와 나이지리아 제자들과 카렌족 선교사가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직을 앞둔 예비 중직자들이 단체로 안류에 등록해 훈련받고 있어 뉴저지 원네스 교회와 그리스도 언약교회 등 5개 교회 33명의 예비 중직자들이 등록하는 등 이번 학기 안류엔 87명의 제자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오는 19일과 20일은 미국 교회를 살릴 인재들이 훈련받고 있는 안류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하는 안류주일로 섬깁니다. 한편 안류 목회학 박사과정이 오는 23일부터 1박 2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리며 유광수 목사가 3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이번 박사과정 중 안류를 마음 담은 목회자와 중직자 사모 14명이 명예박사학위를 받습니다. RUTC.com에서 등록받으며 식사와 숙박은 RUTC 운영국에서 신청받습니다. 237 헌금 작정액이 100억 원을 넘어섰고 헌금액은 8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205명의 성도들이 100억여 원을 작정해 81억 8천여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세계군선교연합회장 김규호 장로의 새 책 세상의 틀을 바꾸는 CVDIP 리더십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종교를 복음으로 바꾼 류광수 목사의 CVDIP와 성경 속 7 랩넌트, 루터, 링컨, 크로스비 등 성경 밖 인물들까지 총 15명의 CVDIP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각 인물들의 인생 스토리와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복음적 리더십을 재미있게 풀어낸 이 책은 독자들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장마다 생각하고 포럼할 질문들을 던집니다. 전화 또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오는 19일과 20일은 미국 전역의 인재들이 훈련받고 있는 아류를 마음 담고 예배하는 아류주일입니다. 아류를 통해 237 나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9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교회 부흥의 새 틀에 응답받읍시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 현장을 살리고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드리는 첫 시간 감사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환난과 핍박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셔야죠. 그 과부의 두 렙돈 그 헌금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들 넣는 것보다 저 여자가 더 많이 넣었다. 그 이야기부터 해서 지금 이 본문까지 한 호흡으로 쭉 오는 거예요. 잘라진 장면이 아니고 한 번에 쭉 가시는 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처음에는 헌금 넣는 거 보고 얘기하시고 건물 보고 얘기하시고 이제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 시절,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랬을 건데요. 그런 약간 그 공포적인 종말론, 그건 그때도 있었고 요즘 시대도 그래요. 이제 계시록을 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포를 조장하는. 그리고 막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짧게나마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하셨고 다른 복음서와 서신서에도 종종 이렇게 나와 있고 계시록에는 더 이렇게 그런 좀 이렇게 묘사들이 나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상적인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신자라면 그러한 제자라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13절 보세요. 13절. 13절. 이런 일이 있겠으나 오히려 그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13절 보여야 되고요. 15절 보여야 됩니다. 너희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지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18절이 보여야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뭐가 보이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 눈에는요, 막 그 문제와 사건과 공포스러운 일과 막 큰일 났다, 아이고 끔찍하다, 뭐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 그게 딱 눈에 보이는 상태와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포적인 이런 불건전한 종말론을 보면 오늘의 삶을 실패하게 만들고 탈선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뭐 이러면서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임마누엘을 지금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죽은 다음 가는 거 이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고 완전하게 준비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환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응답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는 것이죠. 본문을 쭉 읽는다. 큰일 났네가 아니라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자리에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말로 변론할까 그것조차 생각하지 마라. 지혜를 줄 것이다. 그들이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 줄 것이다. 15절입니다. 그죠? 13절에는 막 옥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핍박당하고 그러는데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는 인내로 영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메시지 때 말씀드리겠지만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인내는요. 기도를 통하여 오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부흥의 세틀 계속 메시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근원적으로는 감사의 상태부터 되어져야겠고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플랫폼이 세워져야 돼요. 기도 운동이 되어져야 돼요. 그
그냥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단어 문자 자체가 무슨 뜻인가요? 문자 자체. 흥자가 일어날 흥자일 것이고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리바이벌이라고 하잖아요. 뭐가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부흥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뭐가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게 다시 일어난다는 걸 얘기해요. 부흥은요, 여러분 숫자 많이 모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모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다시 일어나냐?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 그 마가네 집 다락방에 내려온 그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 조금 더 예전으로 돌아가면은요, 그 기적 같은 일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 오늘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날, 초대교회의 그런 축복이 다시 일어나는 날,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복음이 선포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날, 기도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응답이 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며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요, 지금 21세기도 똑같거든요. 무슨 시대다, 끔찍하다, 세상이 이렇다, 요즘 애들 학교가 이렇다, 이런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다 현장 보는 눈이 열려 계시잖아요. 적용해 보시고요.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남겨놓을 이런 우리의 저 아기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50년 뒤에 살아갈 인생은 그 후대가 또 살 100년 뒤의 인생은 얼마나 끔찍할까? 막 상상조차 되지 않고 막 진저리 쳐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못해서 받아들이면 그러면 저 앞으로 애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걱정만 쌓이고 염려만 쌓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보여야 돼요.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경 쓰고 염려하기 전에 그 아이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시대다 저런 시대다 끔찍하다 현장에 끔찍하다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보여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지혜를 줄 것이다. 이게 보여야 돼요. 앞으로 마지막 때 이제 별의별 일이 벌어질 것인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고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21세기 지금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작게나마 우리 교회의 지금 현실적인 시간표에 적용을 하자면 여러 가지 변화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여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사람 있지 않을까요? 안 되는 거 생각하고 있고 큰일 났다 생각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이러면 되겠나 싶고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 그럼 아무것도 못 하죠. 영원히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게 놔두면 괜찮지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있게라도 놔두지 않아요.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벌어질 것인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던 원수가 나를 핍박해도 힘들 건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모가 널 버릴 것이다. 자식이 너를 고발할 것이다. 네 벗이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 친척이 너를 그렇게 할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몸이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는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괜찮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날수록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될 것부터 생각하고 그러면서 뭐 사소한 거 끄집어내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이렇게 막 뭐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런 거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바람 부는 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여유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확신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권능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권능만 나타나면 된다는 것이죠.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나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파도가 오면 휩쓸려 내려가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큰 파도가 오면 좋아한다고 하죠. 파도를 타고 재밌게 놀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막 바람이 세게 분다 뭐 이랬을 때 이런 그런 바람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즐기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을 거예요. 막 그런 것처럼 진짜 힘이 있고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진짜 이 언약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요, 오히려 핍박과 환난이나 사건이 일어나면 행복해져요. 더 큰 증거를 얻게 될 기회가 되어지니까요. 결정적으로 환경이 어떻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께 모든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능만 나타나면 어떠한 환난도 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의 필수죠. 힘이 있으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 조급하지 않아요. 힘이 있으니 여유 있고 옆에를 배려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떠한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미 받은 권능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뭐 누구나 다 아는 진실이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것을 실천해서 응답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권능은 누가 뭐래도 기도할 때 나타나요. 기도할 때 나타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시스템을 바꾸고 조직을 바꾼다고 의자를 옮겨 놓는다고 없던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구 옮겨놓은 것처럼 한번 프레시한 느낌 한번 나고 끝나는 거고 마치 세차 한번 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원적인 변화는 없어요. 영적으로 기도의 힘이 다시 타올라야 기도의 플랫폼을 통하여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내어 보내실 때 권능을 주셨는데 중요한 건 그 권능이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기도할 때 나타나요. 퀴즈입니다. 불신자로 살아온 사람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뭐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처음으로 하는 기도. 불신자로 살아온 사람이. 영접 기도죠. 영접하는 것도 기도예요. 영접하는 것도. 아유, 다른 기도도 했는데요. 그 불신자 시절에 다른 기도 해봐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해봐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데, 저 아기들이 태어날 때 딱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응애잖아요. 응애. 태어나자마자 의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아빠 보고 네가 한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애기는 없어요. 나와서 하는 거는 응애예요. 응애. 불신자로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 나오면서 하는 첫 기도는 뭐냐? 영접 기도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 인생에 삼직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 짧은 기도 30초의 기도 1분의 기도를 하는데 그 첫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 지옥 권세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선지자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수천 년간 또 수대를 걸쳐서 가문에 내려온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제사장의 권능이 실현되는 시간. 영접 기도하는 시간. 마귀 권세 딱 결박되는 시간. 영접 기도하는 시간.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시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받으셨잖아요. 그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2장 적용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가 주인 되시는 기도를 하면요, 그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산재에 대한 문제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권능 나타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안 나타나면 제가 이게 뒷조사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 뭐가 궁금하냐?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에 새로운 전도사님 오셔서 첫 메시지 하셨는데 궁금하잖아. 뒤로 조사하고 이런 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제 최고 저학년 애한테 물어봤어요. 어땠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끝내줬어. 재밌었대. 그렇다. 얼마나 웃기게 정말 재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요즘에 학원보고만 메시지가 합숙이거든요. 합숙. 재밌을 내용이 아니거든. 재밌었다 하더라고. 뭐 했나, 뭐가 재밌었냐 물어봤더니 이게 그림을 그리셨나봐, 전도사님께서. 그 있잖아요. 그 그림 아시죠, 여러분? 머리 이만하고. 메시지 많이 들어가도 귀는 이따만해 져 있고. 또 보는 눈은 열려 있어요. 옆으로만 쫙 열려 있고. 그 있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 팔다리가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능력은 없어서. 아는 건 이만해졌는데. 능력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 툭 치면 툭 넘어져요. 한 번 넘어지잖아요. 영원히 못 일어나. 왜?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론이라면, 삼직이 이론이라면요, 그것이 능력으로 실현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불신자가 처음으로 영접 기도한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예수님 계시는데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언제 행하시느냐? 주인 될 때. 그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 행위가 기도잖아요. 그리스도 언약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파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두고 온 사업장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내 입술을 통하여 그것을 고백할 때 기도잖아요. 그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삼직이 이론이라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론이라면 그게 권능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그 증거가 뭐냐? 흑암이 꺾인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너희가 내 이름을 통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 온 교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합시다. 그냥 저 구석구석 파트 하나하나까지, 한 세신자 또 치유 대상자 한 명 한 명까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합시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괜히 이런 거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한 명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론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론이라면 실제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한 단어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생기니까 그게 구체화되거든요.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권능은 무엇이죠? 우리가 메시지마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냥 힘 이러면 안 돼요.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져야죠.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권능과 증거는 무엇이냐? 권능. 함께 이 복음 운동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의 힘, 영어로 하면 맨파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가진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권능은 사람의 힘이에요. 방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뉴스. 광고 선포된 지 4개월 됐는데 헌금이 100억이 모였어요. 빌딩이 하나 세워졌어요.
그럼 그 돈을 그냥 뭐 하늘에서 쏟아졌냐? 아니에요. 헌금한 사람들이 있고 마음 담은 사람들이 있죠. 맨파워예요. 맨파워. 그걸 보고 권능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한계가 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맨파워입니다.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경제의 힘. 이게 권능입니다. 돈 없어서 복음 못 전한다? 영적으로 시달려서 복음 못 전하는 거 똑같아요. 경제의 응답이 권능이고요. 또 한 가지 건강이죠. 체력. 권능이 임하게 되어져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되어져요.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죠? 인력, 경제력, 체력 얘기했죠? 망하는 사람 보면 꼭 망하는 판단을 하고 안 되는 사람 보면 안 되는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지휘력. 아멘.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영역에 속해져 있어요. 사람 파워가 힘이에요. 권능이에요. 예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 임했을 때 나타나는 힘이에요. 경제의 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경제의 힘이 권능이에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건강이 권능이에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지혜가 권능이에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적인 파워가 권능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대로 이야기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증거를 얻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이 실현,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파트들의 변화들 보세요. 아무리 기획을 해도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일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보내시고 응답의 사람을 보내고 팀 구성이 되게 하시면서 이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에 끝이지 않고 이걸 실현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릇을 넓히세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살릴 대표적인 교회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응답을 받아가는 이러한 시간표 가운데 변화라는 것이 당연하게 있잖아요. 단어, 마음,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어요. 변화, 갱신, 혁신, 또 뭐 있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단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릇이에요. 그릇 갖추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요, 이렇게 온 사람 안 온 사람 이렇게 출결석으로 상태를 파악을 해요.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뒤에 앉은 세 가족부 한두 명이 그냥 뒤통수 보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교회 왔다 갔다 애들 보면서 애들 보고 체크하고. 수고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또 뻔한 거죠. 뒤통수 보고 누가 왔구나? 애들도 당연히 왔겠지? 체크하고.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체크하는 것 갖고 몇 명까지 응답받을 수 있겠어요? 이미 한계 왔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갱신. 인원 체크하는 것까지 하는 거 얘기하면서 혁신이라는 단어까지 쓰면 너무 과하고. 그래서 갱신. 그 틀을 바꾸고. 이거예요. 교회 부서나 교회 여러 가지 현장들, 이런 시스템들 결정적으로는 우리 속 안에 있는 상태. 당연하게 가야 될 응답을 받아가는데 내가 지금 힘이 없다면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여유가 없어지고 조급해지고 이상합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파고들어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을 향한 유일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열등의식을 가질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걸 확인하면 누리면 되는 것이죠.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심리 전문가도 아니고 카톡으로 누가 나한테 키역을 보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손 안 들어? 많은데 우리 교회.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행복하게 흥하고 웃었구나 이렇게 않고 키역이 딱 왔는데
뭐야? 왜 콧방귀 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가? 히읗이 두 개 와서 히읗. 이거를 하하하 이렇게 느끼지 않고 비웃는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지금 혹시나 이렇게 그렇게 아마 그 사람 회사 생활 힘들 거예요. 그 사람 아마 그 뭐죠? 친인척 간에 여러 가지 분란이 많을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팀이 형성되는데 그러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 한 사람 딱 있잖아요.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한마디 한 거 갖고 두 마디 변명해 줘야 되고 막 다시 그대로 일주일 지났는데 물어보고 지난주에 한 얘기 무슨 뜻이었냐고 물어보고 말한 사람은 기억도 못 하는데 그러면은요 그거 때문에 또 두 마디 변명해 줬더니 또 이제 또 네 가지 오해하고 있고 막 말은 두 마디 했는데 오해는 네 가지 하고 있고 뭐 이렇다. 이거 왜 그러느냐?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넉넉하게 축복하시는데 새로운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저는요 무능과 무기력에 너무나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으면서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굴곡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 존경스러워. 대단하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간증하고 이럴 때 조금이나마 역사에 일어난 거 이거 간증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간증하냐면요. 미국에 와서 제가 완전 황폐해졌을 때 정말 막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뭐 말씀 들으면 된다고 하는데 메시지를 틀어놔도 전혀 귀에 들리지도 않고 완전 내 영적 상태가 번아웃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던 그때 내가 이거 간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 상태를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다른 탈선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전한 탈선, 스포츠에 빠집니다. 건전한 탈선, 레저에 빠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거라도 해야 산다면서. 건전한 탈선, 뭐 그냥 집에서 드라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라도 해야 산다면서. 그러고는 막 빠지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수다 떨러 다닙니다. 이거 풀어야 된다면서.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어떤 것에도 빠지지 않고요, 제가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무릎 꿇게 되어졌어요. 제가 음악 전문가도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콩나물 악보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태인데도 제가 이렇게 찬양팀을 강조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완전 황폐해졌을 때 기도할 수도 없었고 말씀 들을 수도 없었을 때 찬송 부르다가 살아났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저보다 더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1장부터 부르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한 150장에서 부활해서 끝났거든요. 그거를 성악 전공한 어떤 제 친구 목사는 그 뭐 150장까지 가냐면서 1장 부르면 다 끝난다고. 만보게 하면서 뭘 150장까지 가나?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저를 비웃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저보다 더 심한 분이 계시더라고. 더 은혜 받은 분이 계시는데 어떤 장로님이에요. 아시잖아요. 누구 얘기하는지. 한국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 장로님은 너무나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서 완전 무너진 상황에서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1시간씩 찬송 부르다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 찬송가 600장을 다 외우신대잖아요. 일부러 공부하고 시험 치려고 외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600장을 다 외우셨대요. 지금도 탁 치면 딱 나온대요. 왜냐? 지금도 그 생활을 계속 하거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보면은요, 무기력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메시지 많이 들어서 이만해져 있고 한 명도 변화 못 시키고 나한테 아무 증거도 없고 입에서는 죽겠다는 말만 나오고 변화를 거부하고 계속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고 남의 말 자꾸 오해하고 뭐 이러고 살면서 막 마음이 괴롭고 막 아내들 생각하고 착각하고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어두운 굴로 들어가면서 아니 왜 가만히 있을까? 왜 무능한 상태로 가만히 있을까? 왜 무기력한 상태로 가만히 있을까? 이번 새 틀의 변화가요. 여러분 다른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모든
묵어있는 무능이 치유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모든 무기력이 치유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여기서 안 되던 사람이 저 파트로 옮긴다고 되겠어요? 무능한 상태가 똑같은데? 바뀌어야 될 새 틀은 조직의 변화가 아니에요. 바뀌어야 될 새 틀은요, 영적 상태의 변화입니다. 미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요, 아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밀폐된 공간도 허락해 주셨고, 어디 혼자 조용히 바람 쐬러 나갈 때도 없고,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그늘이에요. 나가는 순간 광야야. 광야야. 근데 지난주 오후에 어디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장 잠깐 내려갔다가 주 안에 있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삼성 에어컨 아래 있을 때 행복하지 밖에 나가는 순간 광야입니다. 갈 데 없습니다. 오후 2시쯤 돼보세요. 그늘 아래 들어가도 뜨거워요. 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좁은 공간 안에 사람들 몰아놓고 바글바글하게 만드셨잖아요. 주일입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고 포럼하고 말씀드리면서 말씀에 푹 담갔다 갑니다. 본격적인 기도. 오늘 예배에 집중하는 날 되길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좀 혼자 조용히 좀 있고 싶다. 차분하게 말씀도 좀 정리하고 싶다. 너무 정신없다. 좀 조용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혼자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교회당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지 쫙 들었는데 그냥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차분하게 정리하고 내가 실천할 사항은 무엇인가 꼽아보고 실천하고 찬송도요 두당두당 하면서 다 같이 부를 때 힘나지만은요 또 혼자 조용히 부를 때 오는 잔잔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당에 혼자 앉아서 뒤를 한번 돌아보고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나 혼자 부흥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평일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누리세요. 그리고는 두세 사람 팀이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뭐가 됐든지 간에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자립 시대. 개인에게도 무능이 있지만 또 교회도 미자립 교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니 심지어 이 메시지 베껴가서 흉내낸 사람들도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잘 되는데 여기에서 진실되게 쫓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왜 교회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0명 뭐 이러고 계속해서 그 자녀들은 아니 여러분 그 다락방 우리 수련회 중에 PK 수련회가 회비가 제일 싸거든요. 3만 원? 그거 못 내서 못 오는 목회자 자녀들이 그렇게 많대요. 10,000원짜리 3장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 내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 많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교만해질 수 없고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응답 없이 오래되면서 보면은요. 아니 이게 뭔가 발버둥 치는 모습조차 없어. 이거는 평신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고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있고 그것이 권능 없는 상태로 놓여 있고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주실 거예요. 새 은혜를 주실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영역이든지 지력이든지 경제력이든지 체력이든지 또 맨파워든지 간에 어디로 오느냐 다른 답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개개인이 무능의 상태에 있는데 뭘 바꿔봐야 소용이 있겠어요. 개개인이 무능의 상태에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 2019년은요. 100년의 응답이라는 주제 속에 옛틀에서 새틀로 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능이 치유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큰 일이 있어가지고 굴곡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한 번만 체험해도 이게 한 번 이게 증거가 되고 이게 나에게 힘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만약 이것을 아예 쭉 지도가면서 이게 24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24시가 될 때 나타납니다. 집중이라는 단어 쓰죠? 어쨌든 24시예요. 그러면 24시라는 말이 밥도 먹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24시라는 말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미 체험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하루에 더도 말고 3번만 정시기도 하잖아요. 1분씩 3번, 3분밖에 아닙니다. 3번만 정시기도 시간 정해서 한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24시라고 그래요.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향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24시. 기도 24. 초대교회 모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은요, 어떤 전도의 능력의 역사이기 이전에 정시기도의 역사였어요. 제9시기도 시간에, 제6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모든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역사, 능력의 역사는요,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로 깨달으셨죠? 처음에 영접할 때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기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만큼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시기도. 이것만 실천해도 돼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3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1일 3작이라고 하죠. 현장 3작, 업의 3작도 있고요. 내 인생을 통하여 무능이 치유되면서 아예 작품까지 남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금 되게 행복하고 익사이팅해요. 뭐 임마누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오후 여러분 그 이번에 홀리윈드 때 1일 3작전 하는 거 아시죠? 광고 봐보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그게 확대되어져 가지고 저한테 거룩한 부담이 이렇게 거룩한 부담이 사람을 통해서 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앞장서셔야 된다면서.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지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홀리윈드를 책임지는 분이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앞장서셔야 된다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좀 행복한 게 뭐냐면 아니 제가 진짜 내가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베드로도 짓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요. 이게 참 내가 만든 찬양이 이제 생겼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일이. 그게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이거요. 그냥 발표가 아니고요. 출품입니다. 목사가 앞장서라며. 이거 홀리윈드 1일 3작 출품입니다. 그때 얘기했어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앞장서셔야 된다. 송민규 목사 작사, 박갈렙 미래 장로 작곡. 그래가지고 오늘 이건 발표이기도 하지만 출품이에요. 출품. 내가 그 노래 이렇게 듣는데 또 우리 또 작사가 작곡가들이가 둘이 사람이 눈이 높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하여튼 최고의 가수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완성된 곡을 이렇게 노래를 듣는데 나는 이럴 수가 있는가? 나한테 이런 내 인생에 이게 하나 남다니. 이거 참. 근데 이게 그게 참 이거를 이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의 주변에 내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찬양 예배 기대하세요.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 찬양이 나올 거예요. 1일 3작 해보세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냥 전도하면 되지 뭐 글씨 쓰고 앉아있고 이러냐고 나도 그랬었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락방 뛰면 돼야지 그런 거 하냐고 저도 그런 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지난 WRC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그게 실천하게 되더라고. 해보니까요 달라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 뭔가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하고요 집중도가 달라요. 제가 단언코 강단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졸작이 나와도 1일 3작을 하는 분들은요 24시가 돼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24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24시가 될 때 나타나요. 24시 어렵지 않습니다. 정시기도가 그 들어가는 길이에요. 더도 말고 나오는 말씀만 실천해도 됩니다. 사명 24 그게 이어져요. 무시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거기에 24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무엇에 24 하겠어요? 모세 보세요. 이거 7명의 렘넌트 모든 스토리가 다 그런데 모세가 그래요.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40세 때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할 때도 그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백성을 이끌어내는 거였습니다. 80세 돼서 힘 빠져 있을 때도 지팡이 하나 들고 겨우 있고 막 남의 집 양치고 있는 그때도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을 얘기할 때 모세에게는요 서론이 필요 없었어요. 본론 바로 얘기하면 됐어요. 왜? 바로 알아들으니까. 모세는 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24시 오직 무슨 생각만 하고 있느냐? 출애굽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게 권능이 나타나는 이유예요. 이 사명을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응답받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교회 24예요. 교회 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생 기도죠. 교회 24. 평신도 입장에서요. 중직자가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교회에서 맡은 이런 일, 사명을 24 그것만 생각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은 결국 교회의 일이거든요. 그것을 24시 생각하는 사람.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마음에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이 내 마음에 왔는데. 모세에게 그게 온 거예요.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그것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러니 그 24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미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24시 교회 사역만 생각해 보세요. 24시. 요즘에 이렇게 새로운 파트너를 맡았다? 또는 지금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이렇게 작은 봉사하는 일을 맡았다? 그거 한번 24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파트 24시 생각합니다. 전체가 모이면 교회가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24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언약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 이렇게 보잖아요.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되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다시 부흥, 이제 애굽 출 바벨론하고 막 로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때 이렇게 쭉 보잖아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느냐? 팀 구성부터 하세요. 팀 구성부터. 팀이 싹 결성되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같이 사명이 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서 팀 구성이 딱 되잖아요. 그건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유치부, 초등부, 태영아부가 아니고 그냥 어린이부 하나였어요. 그게 제가 10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는 그 딱 자세를 잡으실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되어지느냐? 그 각 파트를 24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서 그 부분에 24시 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되게 하십니다. 목사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구리고 해도요 이렇게 찬양팀이 구성되지 않으면 이걸 못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십니다. 어디 선교지에 문을 열려고 한다.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느냐? 팀 구성이 될 때 나타나요. 팀 구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 팀이 결성되어질 때.
안디옥 교회의 5인 1조 교사 중에 2명이 팀이 구성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저 현장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2차 전도 캠프 여행을 앞두고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 신라 팀이 딱 구성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때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RU 뉴스 보셨잖아요. 대학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팀 구성이 딱 되어지고 사람들이 싹 일어나면서 뭔가 조직이 형성이 된다. 이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팀이 한 마음이 딱 될 때. 그래서 합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합심이 똑같은 단어잖아요. 두 사람이 합심으로,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반대로 말하면 팀에 균열이 생긴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춥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춥니다. 빌립보서 내용을 보면 주옥 같은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에 많이 있지만 약간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훈계를 하는 내용들이 빌립보서 전체에 흘러가죠. 아예 이름이 써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바울, 내가 생각할 때는 편지 서두에 바울이 참고 쓰다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하면서 참고 쓰다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 이루어가지고 참고 쓰고 이렇게 내가 은혜를 줘야지 하다가 편지 마지막 때 가지고 이게 순간 놓친 것 같아 마음을. 그리고는 이름이 나와버렸어. 유오도야와 순두기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거기에 제발이 들어가 있을 거야. 제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3년 사역도요 결국엔 그거예요. 제자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 제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팀 구성이 딱 되고 팀이 한 마음으로 될 때 그때요. 사람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팀이 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결단할 때.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네 때문이다. 설칠 때부터 알아봤다. 그냥 지나가지고 했잖냐.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 마음을 합치고 결단하여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권능을 역사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팀 구성이 될 때, 팀이 한 마음이 될 때, 팀이 함께 결단할 때. 그것을 확대해서 생각하면 교회가 구성이 될 때, 성도들이 모일 때, 교역자들이 모일 때, 중직자들이 모일 때, 제자들이 모일 때, 한 마음 원네스가 되어질 때, 함께 결단할 때 하나님의 권능은 그때 나타나게 되어져요. 미션 세 번째예요. 교회 각 팀에서 지교회를 적용할 수도 있고 부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틀에 응답 받으세요. 세 틀에 응답 받으세요. 오직 유일성.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겁니다. 재창조. 만들어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서 기도에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나 혼자서 24시 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깊은 영적인 한이 통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딱 결성이 된다. 그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 살릴 대표적인 응답받는 제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이 이제 교회 안에 딱 일어난다. 교회 부흥의 새틀, 교회 안에 쫙 일어나게 되어진다.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권능의 역사는요, 교회를 흘러 넘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은혜가 넘쳐나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 은혜가 현장으로 가게 돼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현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쩍쩍 갈라지고 질퍽질퍽해진 그 진벌 갯벌 그런 때 마른 땅에 쫙 흘러 들어갈 때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어지잖아요. 교회 부흥의 새틀 갖춰져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응답은 당연히 현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절대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준비된 절대 제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누렸을 뿐인데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나도 상상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내 생각으로 추측하지도 않아. 기대를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이집트 목사님 한 분 오셔요. 237 시대에 그냥 언약만 붙잡고 있을 뿐인데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오렌지 카운티 현장에서 연결되신 분이에요. 오렌지 카운티 현장에서 우리가 이집트 목사 찾으러 가자, 캠프하자 한 적이 없잖아요. 한 적 없어. 그냥 모여서 이사 가는 새로 집에 가서 예배들 드립시다. 뭐 이렇게 한 거고, 교회에서 그냥 두당두당 우리 찬양한 것 뿐인데, 오늘 이집트 목사님 오셔요. 아마 요번 달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요, 그 모슬렘권 전 나라로 방송 쏘는 이집트 방송국 사장님 오셔요. 어디에 오신다고? 임마누엘 교회? 그리스도냐 교회 오신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와 나가 함께 가는 CVDIP입니다. 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 가지세요. 믿음 가지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 다 듣는다니까. 내 귀에 안 들어오게 하든가. 애들을 억지로 성가대에 집어넣으면 누구는 어떻고 뭐 얘기 들어보고 또 뭐 어떻게 바꾸면 뭐 어떻게 쟤는 어떻게 될 거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눈으로 보세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한 명도 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신 생각이지. 한 명도 상하는 사람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다치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저한테는 그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준다. 누구를 밀어내고 누구를 새로 넣고 누구는 잘라내고 저한테 그런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체인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더 큰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더 큰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눈에는 뭐 핍박 환난 팔려갈 것이다. 잡아갈 것이다. 이런 거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 제 눈에는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인내를 통하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인내는 참고 있는 걸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달린다고 하는 거고 인내는요, 기도를 통하여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새로운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교회 부흥의 새 틀의 축복을 누릴 것이며 그것은 현장 부흥까지 갈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 속에 100년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권능이 실현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실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사명을 받은 소중한 그 사명에 24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 팀들이 결단하며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저 모여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했을 뿐인데 말씀만 받았을 뿐인데 237 현장으로 부흥의 역사가 확산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